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본당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몇몇 분들만 나와 있는데 이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어지고 또 이 자리에 가득히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건물을 잠시 폐쇄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약 3,50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교회 성도 아버지를 두고 45일 된 어린아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아침에 들어야만 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사회를, 가정을,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이 다음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어질까요? 오늘은 101번째 맞는 3.1절 기념일입니다. 1919년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서 우리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일제강점기, 역사학자마다 횟수를 다 다르게 산정하지만 35년, 짧은 시간이지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남긴 흔적은 참 대단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일제 청산의 문제,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뿌리가 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 언어 속에 남아있는 일본어 잔재는 아직도 정리가 덜 된 상태로 100년을 넘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35년 일제 강점기가 우리의 언어와 사회에 작은 흔적을 남겼다면 2020년 이 사태가 지나간 뒤에 우리 사회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이 다음 시간을 맞이하게 될까요? 신앙의 자리도 이런 질문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와 내 부모가 내게 미친 영향력이 내 신앙생활의 모양을, 또 신앙생활의 형태를 좌우합니다. 혹은 한 국가나 한 민족이나 한 사회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 개인의 신앙을, 그 방향을 가늠합니다. 작게는 환난과 시험을 지나간 뒤에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취하며 다음 시간을 맞이할까요? 오늘 마태가 전하는 예수의 공생애는 세례자 요한에게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시험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에서 우리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가르치고 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는 늘 빠지고 넘어지고 실족해 할 시험이 도처에 기다리고 있음을 미리 알려주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빠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려고 뛰어다니고 있다는 사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비단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읊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공생의 제일 첫 번째 일로 당하셨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천사들이 받쳐주지 않겠느냐. 나를 경배해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시험하는 자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 시험은 그 어느 것 하나 피해가기 쉬운 그런 시험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 한마디로 모든 시험을 일축해버리고 승리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금식하여 배가 고프지만 돌을 떡을 만드는 그 기적만 구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슈퍼맨이 되어서 사람들 놀라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능력의 전부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가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로마에서 회복되는 것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마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만 기억하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의식과 내 생각과 내 가슴여야 한다고 마태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떡을 주고 안전을 책임져 주고 나라를 준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것도 완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흔듭니다. 그저 제 유익만 찾아서 마스크를, 손 세정제를 매석매석하는 그런 욕심의 시대에 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가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다시 한번 검증하지 않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신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이 확진자로 나왔지요. 그것 때문에 LA 한인타운에서는 난리가 났었답니다. LA에 도착한 승무원이 한인식당을 돌아다녔는데 그 돌아다닌 식당 리스트가 나온 겁니다. 식당들이 문을 닫고 마음을 졸이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곤란해하고 있는데 뉴스 확인해 보니까 승무원은 한인타운에 간 적이 없었답니다. 뉴스는 그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어떤 뉴스가, 어떤 소식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까요? 1945년 8월 15일 미국의 서남의 미주리와 함상에서 일본과 연합국 대표들이 나란히 마주하고 섰습니다. 그리고 연합국 측 사령관들이 일본 대표로부터 항복문서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1910년 이후에 운명을 달리했던 대한제국은 그 이후에 연합군의 신탁 통치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체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신생 국가를 탄생시킵니다. 어수선한 20세기 중반 국제 정세 가운데 한반도는 두 개의 이념이 충돌하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 200년 걸려서 만들었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정치 체계를 짧은 시간 안에 이 땅에 정착시킨 아주 놀라운 나라, 또 그런 민족의 저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일제강점기 이전만 하더라도 황제의 나라, 왕이 통치하는 나라였던, 그렇게 지도상에 존재했던 이 한반도가 45년 이후에는 국민에게 모든 주권을 다 넘겨주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3.1절입니다. 100년 전 독립선언서를 읽고 만세운동을 하던 이 땅의 백성들은 대한이 독립되고 나면 어떤 국가 형태를 가져갈지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생각이나 하고 있었을까요? 독립 이후에 이 땅이 가져갈 역사를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쇄국 정치로 굳게 닫았던 이 땅, 작은 한반도, 동방의 작은 나라에 젊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아니라 쪽봉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땅의 선각자들을, 청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주의, 신정주의,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 국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병원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뿌려놓았던 복음의 씨앗들은 닫혀있던 이 땅의 생각을,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것이 3.1운동으로,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 땅을 기도로 시작하는 재헌의회로, 기도로 함께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으로 세워갔던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3.1 만세운동을 벌이던 그 사람들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연합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이 땅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면서 그 다음 시간들을 이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전쟁 중에도 문 닫지 않았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문장으로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1940년부터 45년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 교회 건물이 문을 연 적은 있습니다. 그때는 신사참배에 찬성하는 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배 중에 뒤편은 일본 순사가 서 있고, 한국 교회는 예배 중간에 신사참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불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던 성도들은 스스로 교회 건물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끄러운 역사를 자꾸 감추려 합니다. 코로나19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 건물의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문을 닫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위기의 상황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많은 신학적 질문과 과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사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터인데 주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3.1운동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한반도에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 체계와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이미 준비하고
세워가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시험한 마귀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도리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 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예배를,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당의 예배를 위해서 나와 있는 소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카메라 앞에 혹은 휴대폰 앞에 옷을 단정히 하고 성경책을 펴고 둘이 모여, 셋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두려워서 숨은 예배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엎드린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치유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성도의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하늘아버지께로 인도하셨다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민족과 열방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 시험 이후에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성령은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천국의 법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의 침체된 경기와 사회 가운데 진정한 생명 역사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펼쳐야 될지를 더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달라진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을 수유하시는 하나님과 그 생명을 누리며 전하는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이 가득한 자리에 우리는 예배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에 보내셨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고 제자들을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식민지에, 어려운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노예의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코로나19로 가득한 저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생명을 나누며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생명의 소망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3월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긴 일제 강점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시험자와 함께 광야에 계셨으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하며 진정한 예배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이 땅을 코로나19로부터 치유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일에 힘쓰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일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며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첫 주간을 보냅니다. 생명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나누고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경건과 절제에 힘쓰게 하옵소서. 환난의 시간을 지난 후에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서도록 오늘도 시험 가득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